3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읽겠습니다. 제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구경하는 사람이 끼어들어 수를 가르쳐 주는 것을 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력이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훈수를 둘 때에는 못 보던 수, 또 기가 막힌 수를 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기 당사자들은 하나하나의 수에 집중하다 보니 관점이 좁아지는데 반면 구경하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 의외의 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3라운드의 경기가 마쳤습니다. 그러나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지 승부가 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반성해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던 한 사람, 바둑과 장기로 치자면 지금껏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다가 둘 사이의 허점을 가르쳐주고 싶어 안달난 훈수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는 이제 5장이나 되는 긴 연설을 통해 욥과 세 친구가 보지 못한 고통의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엘리후는 고통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육의 측면, 교정의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통은 하나님의 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도 한 발자국 물러나 욥과 친구들의 토론을 끝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점을 발견하고 이 끝없는 싸움을 정리해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욥을 악인이라고 결론지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훈수자도 이 땅의 지혜자들도 또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신앙인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조심하고 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후가 소개되는데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은 다윗 시대에 유행했던 이름으로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와 역대기에도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람종족 부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부스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의 이름이고 람은 룻기 족보에 보면 다윗의 조상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엘리후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만큼 훈수자로서의 그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보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보다 한참 나이가 어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더 맞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것이 무엇하라 하면서 무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 속에는 이것이 하나의 관습, 하나의 규칙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에서야 엘리후가 자신의 말을 꺼낸 이유도 자신보다 연장자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습과 전통을 조금 깨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훈수자로서의 역할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엘리후의 이 말을 마음에 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위치, 그 위치에 있을수록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나이로 또는 교회 다닌 연수로 신앙의 깊이, 지혜의 깊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어리지만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더 약하지만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자신이 이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제대로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주장에 반박하다가 이를 하나님께 미루고 흐지부지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고 있는 자신이 참된 지혜로 욥을 설득해 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고, 아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제 할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며 3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여러 상황과 사건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연장자도 있고 또한 어린 사람도 있으며 신앙의 연륜이 쌓인 분들 계시고 또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지혜롭고 진리에 가까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엘리후는 기존의 전통들, 기존의 생각들을 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혜에 대한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이 보입니다. 먼저 그는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화를 내었다는 그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아무리 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만큼은 욥의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듯 하지만 그도 자신만이 옳다는 확신이 가득한 채 욥과 새 친구들을 모두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다를 것 같은 훈수자도 결국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색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잘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진리를 안다 해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때는 틀리고 또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을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기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특히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알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잠잠케 할 수 있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훈수자가 아닌 위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짜 숨결,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관점,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관점,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훈수두는 것이 아닌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안 뜻모를 고통 가운데 갇힌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